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요, 또 그 부르심 앞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6절로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 사도는 로마 형제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너희는 입은 자들이다. 이처럼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비할 데가 없는 경이로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내가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지명하시고 택한 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가 됩니다. 이것은 즉흥적으로 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또한 부르신 것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는 사망한 음망한 골짜기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첫걸음을 내딛고 그 말씀 앞에서 변화와 은혜를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장 많이 변화받은 사람이 누구였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이단자라고 했습니다. 그 세계에서, 유대인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인사였고 똑똑하였고 학자였던 그가 예수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보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이단자고 핍박자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전도자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작은 음성으로 주님은 나를 불렀는데 그 음성을 우리는 크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 작은 음성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데 꼭 바울처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천둥을 치고 번개를 치면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야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도 소리 질러가지고 이제는 목이 쉬어가지고 그렇게 못 불러요. 조용히 은혜롭게 인자하게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은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생각도 많고 눈에 보이는 것도 많다 보니까 그 음성을 민감하게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작은 음성으로 나를 부르셨다면 그 음성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은 단순한 소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터치한다면 그 음성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저 야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그 내면 속에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먼저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 가치관의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알게 하는 능력을, 변화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바울은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좋은 거 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에 통치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지, 내 뜻을 이루고 내 생각을 이루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것으로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삶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힘에 의해서 오늘 우리는 구원의 성취를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이후에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런 공로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반전에는 우리 하이가 설교하더니 후반전에는 우리 조이가 설교를 합니다. 우리 선자들이 나중에 목회를 하는지 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설교를 잘합니까? 참 은혜가 됩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바로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는데, 우리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에 대한 사랑을 극치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죄인된 몸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당신의 사랑을 진짜로 확증해 주셨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내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그 사랑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한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잔치로 초대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부르심에 택한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데, 여기에는 내가 잘 살고 있느냐 못 사느냐, 내가 연약하냐 병들었느냐, 여러분 관계없습니다. 내가 당하는 그 고난과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부유한 마음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작은 것을 나눠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고난을 당해도 이 병은 치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치료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이 연약한 내 육신에 대한 고통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주셔서 본향 하늘을 사모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셔서 오늘 내가 당하는 많은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난국교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배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믿음의 선한 사람으로 영상을 전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을 주신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뭐라? 영생을 취하라고 합니다. 선한 싸움은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영생을 얻는 싸움을 하여야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증거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지명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바울사도는 로마 형제들을 향해서 성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하우기스인데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카시라는 말인데 그 뜻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헌납되어진 자들이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내 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헌납되어진 삶을 사는 것이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이 용어를 이방 출신 선지자인 로마 성도들에게 적용하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 근거로 그들에게 성도라는 용어를 말씀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악의 세력에서 벗어난 자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자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에서 벗어난 바 되었고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으로 볼 때 좋은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세속과 구별되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피로써 죄 씻음을 받은 바 되어서 그 전생이 그리스도에게 헌납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런 뜻에서 신자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그 칭호를 받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또 은혜도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는 탕자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잘 산다고 했지만 성경 안에서 나를 들여다보니까 나는 역시 탕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어둠과 방탕한 생활 중에서 구출되어서 천국 번영으로 살아가는 나그네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누구인지 소속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성령의 법에 행동하는 사람으로 나는 거듭났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성도를 마땅히 세상과 구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세상 가운데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내가 믿음 생활과 아직 은혜를 완전히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 받은 자로서 세속 사람들과의 차별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에 가서 보니까 옛날 저 기억은 잘 못하겠지만 내가 태어나서 내가 기억으로는 그런 마을을 내가 본 적은 없어요. 내가 살아왔던 시골 광산촌에도 그러지는 않았어요. 집 앞에 뭐 화장실이 뭐 부정물이 흘러가고 있고요. 거기에 애들이 앉아가지고 놀고 있고요. 사람들은 또 거기서 날씨 더우니까 거기다 이렇게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포크하고 있고요. 그런 생활 속에서 한 어린아이가 그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곳에 너무나 열악한 건데 먼데도 그 어린아이 하나가 교회로 온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서 그 집에 가보니까 집에 있는데 양철이 구멍이 다 떨어져가지고 비만 오면 안방울이 다 흘러내려.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을 고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걸 고쳐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온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선물로 우리 목사님들, 무교회 목사님들 보내주셨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당시 거금을 들여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필리핀에서 100만이라는 돈은 꽤 큰 돈입니다. 그리고 집도 큰데 그 양철이 다 썩었는데 우리가 올라가면 빠질 것 같아. 그래서 몸무게가 가장 가벼운 사람이 올라갔어. 올라가면 주저앉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몸무게가 안 나간 분들이 올라가서 그 천장 교체를 하는데 무지개 뜨거운데 그날은 희한하게 정말 하늘을 가려놨어요. 양철을 갖고서 이거 박는데 뜨거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 한 아이를 택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나는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질지는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어린이 집에 와서 고쳐주는데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그 산동네 그 평지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교회에서 한대. 또 거기서 또 가가지고 또 과자도 나눠주고 어린이들 친구도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살가운지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와가지고 우리 손자보다도 더 나한테 딱 옮기고 막 그래요. 와서 막 안고 어떻게 하면 손 만져도 진손 갖다가 내 손이 던지고 막 이러고 아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살갑게 돼요. 그 정도로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은 풍요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우리가 50년대, 60년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열릴 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데 거기에 대한 부르심의 감사함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는 완벽한 성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카톨릭 신학은 이 부분을 완전히 오해함으로써 그릇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한 개인은 선행과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 공로로 많이 싸우면 구원도 받고 그 공로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성자가 될 수도 있으며 사람들과의 도움과 공로를 위해서 성자에게 기도를 드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드리면 나도 그 사람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 앞에 가서 기도하면 나는 베드로같이 되고 또 그들이 만들어놓은 성자 김대건 신부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김대건 신부님을 기도하면 김대건 신부같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꼭 성모 마리아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기도하면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자 숭배 사상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최정희 사모가 바보라고 뭐 많은 헌신을 하니까 하늘의 상급이 많이 쌓인다. 이게 바로 숭배 사상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표현해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여기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니 내가 천국에서 상급 받으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성령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죽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함에 있어서 천국에서 큰 집을 받고 작은 집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천주교에서 말하는 숭배 사상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선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내 것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올바른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맞지만 그렇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야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거룩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이웃에게 내 작은 것이라도 베푸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은혜자로 살 수 있습니다. 암병동에 가면요 사람들이 너무나 아파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 실버 레크레이션 총신대 같은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웃겨준다고요. 1시간 동안 막 웃도록 만들어요. 여기서 박수치고 쫙 하잖아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뭐 목사님들이 뭐 품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병실에 앉아있으면 1시간 동안 아이고 언제 죽냐 언제 치료하냐 불안한데 거기에 나와서 박수치고 노래하고 찬양하잖아요. 아픈 걸 싹 잊어먹어. 거기서 노래 부르면 싹 잊어먹어.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이 아이고 죽겠다는 사람 없어. 노래 부르면 여러분 내가 당하는 많은 고난들이 다 없어져요. 근데 유행가를 부르면 눈물이 나. 옛날에 지나갔던 첫사랑이 생각나고 옛날에 내가 잘 살았던 걸 기억해가지고 내 모습이 오늘 병들고 초라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원통해 그런다고 유행가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주시는 이 찬양은 부르면 부를수록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은혜가 넘쳐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노래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 속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생활 속에서 당하는 많은 고난과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되었다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찬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세상에서 너희 행동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소들과 동일한 심지어 하나님의 본성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택한 자이므로 너는 세상 사람들이 네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된다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고 나와 같이 놀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들과 똑같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안 놀아줘요. 그 사람들 술 먹고서 유행가 부르는데 내가 올라가서 나도 한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저 높은 곳. 그 사람들 술만 다 떨어진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기분 나빠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을까 하는데 야 니들 돈 많이 벌을 게 아니고 니들 가진 것 좀 내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와 얘기하면 내 말을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니까요. 저놈은 나와 틀리구나. 내가 그들을 상종하려고 하더라도 그들이 나를 상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새날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성자에게 드리는 여러분 기도를 하는 천주교와 달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것이 막 눈에 박히가 하나님이 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미세한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또 내가 보고 있는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녀온 그 화면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가 보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참 좋구나 우리 목사님 수고했구나 그 정도로 끝난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아직 내가 선교의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직도 근시안적인 내 문제에 갇혀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택함을 받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지명하시고 택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끝나게 할 때 마지막 그날까지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마지막 은혜를 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한 사람도 정말 사탄에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당하거나 무슨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항상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물질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내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일을 성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먼저 원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이게 뭐야? 나는 않고 하나님 돈 많은 좀 보내줘가지고 그 돈을 갖고 좀 내가 좀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도하라 하면 전부 다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역에 대해서 내가 먼저 죽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죽지 않고 어떻게 돈 있는 사람을 붙여주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을 붙여줘서 그 일을 잘하도록 해주세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함에 있어서 내가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내가 그 일을 이루는데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을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내 생명을 드리세요. 그러면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일에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하는데 내 목숨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목숨을 당신의 나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 내 생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나사로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 앞에서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가족들이 어떻게 우리 오빠를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면 듣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감사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 마음과 성품과 내 뜻과 내 생명을 담은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가져지면 오늘 나오니까 할머니가 감사해주면 감사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러는데 그런 감사가 아니라 이거예요. 네? 우리 할머니는 그 얘기 들으면 기분 좋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감사하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생명을 들여서 그 일을 성취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치료 받은 것에 감사하고 내가 돈 번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는 내 생명을 담은 감사를 지금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데 거저 그냥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그랬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기적을 베풀려고 하는데 내가 입으로 감사하면 되겠습니까? 내 생명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내 생명을 드리는 감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행한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 감사가 그냥 하나님 내 치료해 줘서 감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8절 시작.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서 나오는 첫마디가 감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의 표현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은혜로 감사의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그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도 습관이다. 매사에 모든 것을 다 감사합니다. 누가 나에게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핍박합니다. 나를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같은 감사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성도들에게 마땅치 않으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누추함이나 또 어리석은 말, 남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말, 이런 말들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이제 버려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감사의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을 만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지금 예배드리는 이 제사가 기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목적은 있죠, 속으로. 그런데 그 목적을 우리 주님은 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그거 아니고 이겁니다. 그러면 그 곤란해요.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이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똑같아야 돼요. 속은 딴 맘 먹고 그래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감사하다, 이해한다, 사랑한다, 그건 그만이죠. 여러분, 속과 겉이 똑같은 말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편 한번 시작. 감사함으로 그 이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이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골로새서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마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기 들어올 때 우리 딸내미가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저 앞에다 선팅을 다 했는데 이 말씀을 딱 써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루려고 했다면 오늘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생명을 들여서 그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입으로는 좋잖아요, 듣기는. 그런데 통치는 안 받고 그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고 감사하는 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비단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따르면 바울보다 무려 1500년 전에 모세는 하나님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했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충성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잠시 죄악에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당한 고난을 기쁨으로 잘 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 것이, 또 그 일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저주를 받고 매를 받는 것이 애굽에 있는 모든 부하보다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요. 육신적 보면은 큰 재물보다도 이것이 훨씬 더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사하면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감사합니다. 입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용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로 소문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설교를 잘못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감사한 삶으로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면 이 교회는 이 지역에서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목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이 교회는 이 지역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르심이 아름답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주셨습니다. 주님, 때로는 제 길을 스스로 계획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선하고 완전함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면서 주님의 맡긴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항상 부르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